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적이었던 부분이었던 로마서 3장 후반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율법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뭐였어요?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바울 사도는 먼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건 언제다? 사실은 이걸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잘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담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러면 이제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요.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그 율법을 좀 더 확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데, 이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어쨌든 아담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계명이었어요. 따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율법이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지키라. 지킬 때 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 그래서 이게 지금 선악과 계명 안에는 어떤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저주.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죠, 그죠? 최초의 인간은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또 이걸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계명이고, 그래서 이걸 지킬 수도 있고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데, 근데 인간은 이제 이걸 거부를 하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죄성이 그 안에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고, 무엇보다도 그 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의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이것도 약간 어쨌든 최초의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이 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완전한 의는 없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에게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원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의는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수행하고 됐을 때 생명나무가 주어졌잖아요. 주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는 아닌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시 제시하시는데 이거는 이 율법은 어떤 성격이냐면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누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뭐만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을 봐보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죄에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다 향하는 모든 것이 죄로 향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설명한 게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수동적 순종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어떻게 이걸 누그러뜨리냐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로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방식이 뭔가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이 의와 죄사함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방식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은혜, 오직 은혜, 이것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믿음.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방식이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천주교에는 오직 믿음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4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성격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울 사도는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8절, 9절과 몇 절? 12절까지. 그래서 1절과 8절, 9절과 12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오해들. 뭐냐 하면,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롭게 되어지는 방식이 1절과 8절, 그럼 그게 뭐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1절과 8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 순종,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과 8절은. 자,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믿음의 시작점. 처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 구원 역사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천명한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 물론 이 복은 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 안에 세 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 개였잖아요. 뭐예요? 많은 백성을 줄 거다. 또 땅을 줄 거다. 또 복을 줄 거다. 하나님 통치의 결과로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3요소예요. 땅, 국민, 또 뭐예요? 통치. 그래서 이 3요소가 이제 나라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줄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줄 거다. 또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통치의 요소. 그리고 땅을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땅에서도 조금씩 누리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어서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봤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만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그 땅과 막 그것만 바라봤잖아요. 유업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곧 다가올 것처럼 그렇게 맛보면서도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갔죠. 이 유대인들은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자신들에게 허락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우리도 같은 맥락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충성, 특별한 순종을 뭐 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죠. 특별한 순종, 특별한 충성이 있었다는 거야. 딱 특별한 충성, 특별한 순종하면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지금? 이삭을 바친 사건이잖아요. 22장. 창세기에 있었던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순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높게 봤다고 생각한 거야. 우와, 네 아들을 다 준단 말이야?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칭하고 그 모든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고 본 거예요?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순종하고 특별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가 다른 거예요, 시도가. 율법주의인 거죠. 근데 유대인의 이런 생각을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2절에 봐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행위 또는 순종 또는 충성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진짜 충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지. 자기가 다 순종해서 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근데 뭐하지 없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곧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말은 뭘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창세기 몇 장을 딱 생각나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장이 몇 장이에요? 그렇죠. 15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15장 6절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5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이미 순종 이전에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PPT.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22장
순종을 통해서 뭐 한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반박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15장 6절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절을 확인해 봐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안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5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긴 사건은 15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이지 뭐가 행위가 의롭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2장은 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을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드러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싹을 은혜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어디 가서 막 노가다를 했어. 싹을 받으면 은혜야, 대가야? 대가잖아요. 그죠? 은혜가 아닌 거야. 그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딱 돈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냥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니까 탁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 팍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니까. 근데 일하지 않고 받았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일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는 은혜예요? 대가예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대가로 뭐 내가 뭘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그 대가로 어떤 걸 받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완전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과 8절을 보면 또 다윗의 예를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누구도 예언했다? 다윗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을 하면서 1절과 2절을 봐보면 이렇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 예언했던 다윗이 그냥 자기 시대 때는 그냥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허물과 죄를 가려지는 일들이 이미 다윗이 뭐 했다는 거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8절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막 여러 측면을 이야기를, 다윗이 말했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비유로도 설명하고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희들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한 충성을 해서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미 15장에 다 어렵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기셨어. 그 너희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윗은 이미 이미 뭘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질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가려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로, 그래서 뭐 본문의 1절과 8절의 요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9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오해예요. 자, 9절부터 12절은요, 유대인들이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1절과 8절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또는 순종으로, 특별한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했어요. 9절과 13절에는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할례의 문제를. 할례하고 의롭다 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할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켜요. 하나도 안 들리죠? 일단 켜서 그걸 약하게 해요. 켜요. 제가 할게요.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할례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할례하고 의롭다 하신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할례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지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가 할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의 생식기 표피 끝부분을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일종의 몸에 새기는 표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죠. 깽단. IT에 지금 깽단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IT 깽단 조사까지 해봤어요. IT 깽단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이제 깽단의 G9이에요. G9. 그래서 이제 이 두목이 지미 세리지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얘가 두목인데 IT를 거의 장악을 다 했어요, 지금. 깽단이. 근데 이제 이 깽단이나 또 다른 깽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깽단들이 자기 조직에 어떤 뭘 하는 거예요? 문양을 이렇게 딱 새겨 넣잖아요. 그죠? 그 미국의 깽단들도 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한참 내가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문양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백인 기반의 어떤 깽단은요, 왜 불교의 만자 있잖아요. 그걸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좀 인종 우월적인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럼 표식을 다 다는 거예요. 불교의 만자. 그러니까 히틀러의 문양이죠, 그죠? 히틀러의 문양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걸 막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의 어떤 표식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제 이런 표식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조직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 그래서 이 한 식구고 한 조직임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할례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할례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 백성은 다 뭘 하라?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할례 의식이 고대 근동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례 의식이 있었어요. 주변에 사실 이런 할례 의식이 고대 근동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차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의식들을 차용하셔서 이 의식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이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식을 주셨는데, 언약 백성으로 표식을 주셨는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할례를 보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모세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뭘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그 언약의 징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할례의 징표, 그 언약 백성의 징표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하고, 또 언약 백성의 편에서도 그 징표를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겨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언약 백성의 편에서는요, 그 언약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걸 서약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언약 백성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를 알고 다 알았어. 근데도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어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뭘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모세의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약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게 누가 어디에서 표가 나냐면 다윗이 표현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물맷돌 돌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조롱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고,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이게 할례의 의미가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할례는 어떤 의미로 여겨졌을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징표가 뭐라고 했어요? 할례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그 언약의 백성이 조직원이 됐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문양을 새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가 예수님 때는 어떻게 변질이 되어, 예수님 시대 때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시대인 거죠. 예수님 때는 어떤 이 할례가 변했냐면 언약의 징표가 아니고 언약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근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뭐 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해주고 있는가?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이지 왜 근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과 할례를 받은 시점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17장. 17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징표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뭘로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할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자동으로 천국 입성 티켓을 우린 딴 겁니까? 이건 천주교의 이해예요. 물론 천주교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핵심 사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행위, 순종,
할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논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할례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9절부터 13절,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뭘로 의롭다함, 행위 또는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 순종,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매장을 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사님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이 안에 하이 이유 3가지를 제가 좀 들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 경향은요, 타락한 본성과 너무나 가까워요. 왜 그런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 딱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1억, 10억을 벌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100원만 투자하면 돼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왜요? 왜?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상한데? 저렇게 말하는 거 이상한데?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이미 동작하고 있어요. 비요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뭔가 저거 속셈이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행동,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면 맞죠, 그죠?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에요.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타락한 본성과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은 거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 생각, 율법주의적인 이런 망령들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고 틈만 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고2가 되니까 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오냐면 이제 대학 가야 된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는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잘했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했죠. 고3이라도 열심히 다 했어요.
그래서 쟤는 분명히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쳤는데 이 학생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나는 가긴 갔는데 좀 시시한데 갖다 쳐요. 왜 마음이 아려지는 거죠? 아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 대학 가가지고 아마 좀 그렇게 하지 못할걸? 근데 대학 4학년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좋은 직종이 딱 돼버렸네? 근데 나는 못해서. 근데 얘는 계속 지금 신앙은 시들시들해요. 고3 때 그랬는데 다른 거라고 못할까 봐요? 근데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갔어.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옆에서 봤는데,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봐보니까,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잘 나간 사람이야. 거기다 멋져. 매너도 있고. 그래도 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걸? 가서 봤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만 때문만, 그러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상황이면 예지자매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것도 절친이 그렇다면.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 안에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난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복 주시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좋은 남편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율법주의 망령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개척교회. 찌질이도, 이런 거 다 빼고. 어쨌든, 개척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 동안 아무 사람이 없었어. 네, 그 안에서 올라오는 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만이 올라오는 거. 아마 제 아내도 그랬을 거야.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은요, 거의 본능적이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거의 본능적이고, 이런 건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은요, 기독교의 가장 오랜 적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어떻게 보면 망령과 같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은요, 굉장히 시대성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굉장히 부합한 시대인 거죠.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아중심성의 시대예요. 자아중심성의 시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계몽주의 이후부터는 물론 그 개인주의가 있었지만 이게 잘 발현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 이후로부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이런 권위에서 벗어나자.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나고 모든 판단 기준은 누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되자는 거예요. 자율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자. 그죠?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만물의 척도가 누군 거예요? 인간 이성이며 개인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는요, 이 신적 권위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를 꿈꿨고, 이거는 오늘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 중심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중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의 중심 메시지는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 자신을 믿어. 그래서 인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 설법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들어요.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는데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면 봅니다. 근데 이분이 꽤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스님인데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 스님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바로 틀자마자 우리 불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빴지. 왜 그런 주장을 하지?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기독교는 어떤 존재의 의지에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요. 자기 안에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을 깨우는 것이 뭔가요? 불교인 거예요. 불교. 그래서 도를 터득하는 게, 해탈하는 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성을 깨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이거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불교도 제대로 이해한 거고. 그렇지만 동의는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불교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대성과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중심성의 시대에 자기를 깨우라고 하니까 너 자신을 믿고 그 해탈을 수행을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신성을 깨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필되겠습니까? 이런 자아중심성의 시대는요, 뭐와 딱 결이 맞냐면 율법주의에 결이 맞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시대성이 이것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본성에 맞닿아 있다. 두 번째는 시대성과 맞닿아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율법주의 주장은요, 여전히 교회에 침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없냐? 교회 안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목회자들은요, 세관점 학파가 요즘에 대세라는 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톰 나이트 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톰 나이트를 아세요? 이러면
톱라이트 다 한다고 합니다. 톱라이트는요, 지금 대세예요, 대세. 근데 이 톱라이트는 누구의 거두냐라고 했었을 때 세간점 학파의 거두입니다. 그럼 이 세간점 학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른 여러 수많은 주장들을 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함과 관련돼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의롭다 하심은요, 칭의인 거죠. 그죠? 이들이 주장하는 칭의는 이중칭의 또는 유보된 칭의를 주장합니다. 처음 믿을 때 칭의가 있고 마지막이 뭐 한가요? 이 칭의는 마지막을 봐야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 유보된 칭의. 칭의를 받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완성되지 않았고 유보되어졌다는 거예요. 최종 가서야 뭐한 거예요?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종 가서야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칭의가 뭐였어요? 법정적 개념이고 이미 선언 개념이잖아요. 그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 의, 인간의 선행 이런 걸 통해서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톱라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톱라이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톱라이트가 다 나쁜 주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주장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천주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침투하고 있고 지금 서서히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과 맞닿아 있고 또 뭐예요? 시대성이 그와 부합하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들을 돌아본다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우리를 자리 잡고 있고 율법주의적인 망령들이 자리 잡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인간응보적인 생각들은요, 끊임없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행동이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런 시도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안 해? 이 말은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어떤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건 충성인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은혜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냥 장려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를 안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 두 번째, 교회는 유대인처럼 세례받았다는 사실로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는 율법주의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의 유업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속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런 복에 동참할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기 쉽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이런 구원의, 좋게 말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인데,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이런 구원을 확신시키려고 해요.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세례가 타락했어요, 세례가. 세례가 타락했다는 말은, 세례를 뭐 하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또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냥 믿음도 점검하지도 않고 세례를 주는 것을 저는 세례를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 없이 중생한 자의 어떤 표징을 확인하지 않고 막 주어졌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잘 출석을 하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것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군 세례 보세요. 군 세례. 초코파이 3개 주는 것 때문에 불교는 2개 주는데 교회는 3개를 줘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저는 군세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한 자의 표징 없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나쁜 경우는 뭐냐면 등록교인을 불리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로 편입되는 겁니까? 교회 구성원 안으로 편입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문제는 그러면 교회에 속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원을 스스로 확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 확증하는 작업 없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확신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너무 들어왔으면 스스로라도 점검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가지도록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근거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확인하도록.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게 해서 그 구원을 다시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 이 문제는 또 어느 정도 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회는 자꾸 확신시키려고 하고, 그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냥 예수라는 존재만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됐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고. 또 그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 있어서 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도록 교회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입교하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참된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고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계속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모태신앙이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시자면 한 번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진 것, 나의 믿음은 참된가라는 생각을 내가 그나마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한두 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내 믿음은 참된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은찬이가 나를 가리켜서 진짜 아빠인가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치도 아빠가 안 그런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의심한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에서 제외됐을 거라는 생각을 한치 의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믿음은 참된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릴 적부터 이것에 대해서 내 믿음은 참된가, 나의 신앙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확증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증해보라는 말이에요. 확증해보라. 세 번째, 교회는 믿음 외에 어떤 방식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믿는다는 건 전통적으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요소를 가졌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럼 지식, 동의, 신뢰는 내가 참된 지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예요. 어떤 허황된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어떤 그냥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복음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이런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아무런 지식 없이 믿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실 정도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참된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는 이런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해요. 이런 동의가 아니에요. 이건 압도된 동의예요. 압도된 동의. 믿지 않을 수 없는 동의. 그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동의인 거죠. 이랬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압도되어진 이런 동의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앞에 믿는 사실이 있었잖아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압도당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동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요, 의지적 신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로 이제 마지막에 신뢰로 나가는데 이 신뢰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동의하고 내가 전혀 그 진리에 기대지 않는 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 사실에 내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재림을 믿어. 동의도 했어. 근데 여전히 이 땅을 탐하면서 막 살아. 재림이 없을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럼 이건 신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진리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